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의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의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부색은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루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 이르고 용루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또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심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오늘 여기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제목은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의 시대가 열려서 이제 마침내 그 아버지 시대와는 또 달리 솔로몬 왕국에 함께 일할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새롭게 개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배치하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은 지혜롭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에 다해서 인물을 선정했겠지만은 또 나중에 보면은 그들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최고 지도자, 옛날로는 왕이지만 오늘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지도자들이 꿈꾸는 것은 자기 재임시에 그 나라가 좀 뭔가 부자 나라, 또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 그를 이제 합쳐서 부국강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부국 부자 나라, 강병 강한 군사. 그래야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국강병책이라는 것은 모든 통치자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솔로몬 시대가 사실은 부국강병의 시대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때는 출발할 때는 자기의 지파의 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7년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통일 왕국으로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33년, 그래서
총 40년을 통치했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기반 위에 이 솔로몬 왕은 처음부터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또 2절도 보시면 그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아버지 시대 때는 제일 먼저 세웠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 시대와 아들 솔로몬 시대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그 당시는 전쟁을 늘 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군사령관을 첫 번째 지명하는 거예요.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지명하는 것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먼저 지명한 인물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는 사람을 제사장에 앉힌 겁니다. 물론 나라가 군사력으로 통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은 제사장을 먼저 임명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의 시대에 달라진 모습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이 2절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4절 둘째 줄에도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랬고요. 5절 둘째 줄에도 보면은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 직책이 2절, 4절, 5절. 그렇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워야 하는 인물들 중에서 솔로몬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었는가? 그는 뭘까요?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 보면은 그의 관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에 솔로몬이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중요 보직을 맡겨준다는 것도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겠다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자, 제사장 다음으로 이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제사장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서기관과 사관을 두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문서를 다루는 일이죠.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공적 문서, 공문서를 총괄하는 것이 서기관인데 중요하죠. 국가의 모든 기록을, 사실은 그게 아주 가장 권위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서기관과 그 다음 사관이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가 사관이죠. 그러면은 솔로몬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관을 먼저 임명했다는 것, 그는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순서를 먼저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라고 하지만은 오늘 현대 방식으로 보면 경영의 기법일 수도 있어요.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통치라고 그러면은 오늘날 경영이라는 것은 뭐 국가를 경영하는 걸 수도 있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정을 경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을 경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적용의 문제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 경영 방식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 속해져 있는 그 범위에서 어떻게 이런 경영의 지혜를 배울 것인가, 가장 최소단위인 나 자신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각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경영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우선순위를 먼저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관으로 이렇게 이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14절을 보시면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략이라는 말이 참 저도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는 지혜, 략은 전략.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전략은 자기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략이라는 것이, 그게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지략, 개인에게 있어서도 지혜와 전략이 없으면은 인생이 아주 꼬이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러나 지혜와 전략으로 그렇게 잘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참 얼마나 아주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질서, 그는 일을 하는 거나 삶의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또 이미 성경은 지혜의 말씀으로 다 녹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지략, 지혜와 전략이 많으면 평안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시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미 지혜를 녹여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약이라는 것도 녹아야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이지,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와야 내 안에, 내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요즘에 우리 인체에도 보면은요, 이 머리카락 한 올도 우리 인체 정보라. 이거를 만약에 악용하게 되면은 머리카락 안에서도 그 사람의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머리카락 DNA 속에도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1189장의 수만 절의 말씀, 그거는 우리의 신체로 말하면 한 구절의 말씀은 이 머리카락 한 올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미 과학기술은 발달하여 머리카락 한 올에서도 엄청난 DNA 정보를 추출해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엄청난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그런 엄청난 지혜를 우리는 녹여내나요? 녹여내야 됩니다. 이미 과학은 발달하여 머리카락 하나에서도 온갖 정보를 다 캐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왜 녹여내지를 못하냐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 시대를 살아가는가를 개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다 담아주셨어요. 녹여내는 건 자기 믿음으로 이 말씀이 녹아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기 것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일들, 여기 오늘 여러 사람의 이름이 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아요? 다 자기 이름이 자기를 대표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네? 어떤 중요한 이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명예스러운 이름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그 명예스러운 명단에 내가 올라가는 건 좋은 것이지만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내가 기록된 건 수치잖아요. 이름이 그런 거죠. 명예와 수치. 그렇다면 그 명예로운 이름에 내 이름이 기록되든지 나와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라면 그런 엄청난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 관심도 안 두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는 다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름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제대로 못 쓰면 이름값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름에는 값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름의 가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 중요하듯이 가장 중요한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기도 맨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의 소중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예요. 아버지 이름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기도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소중함을 느껴보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름값,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유이기도 해요. 이름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파송하고 70명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막 기뻐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오늘이 10월 20일이죠 10장 20절을 좀 기억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도 잘 새겨야 돼요. 성도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귀신은 만나기가 두렵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름의 가치, 우리의 이름값은 보통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성도의 이름의 값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네 가지예요.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 택하신 가치. 감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우리 성도의 이름값이에요. 이름의 가치라고요.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마지막 그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선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이름값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게 사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은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양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과 이름의 값을 생각하자 말이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오늘이 10월 20일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